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Luke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온 삶에서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어릴 때에는 산타클로스도 생각이 났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커가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곡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운 곡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나서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교훈은 뭐냐면 구세주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 속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역사에 그대로 기록된 실제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시리아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2절에 보면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가량 떨어진 곳인데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 대략 750년도 더 되는 이전에 또 미가 선지자가 또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이었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계획된 대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천하에 명령을 했을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니 어린아이를 보라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남을 배려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런 애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It's mine.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여운 거는 사실인데 죄가 없느냐?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오셔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어떤 분이시냐? 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성경은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주권을 가진 만유의 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날에,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시고 구주고 그리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가 말할 때에 천군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군대가 한 명 왔을까요? 많이 왔을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많은 군대가 와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그 평화는 그냥 어정쩡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평화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화평은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기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그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 자신들과의 축복을, 그 평화를 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사진을 보니까 여자들이 그 빨래할 때 얼음이 막 이렇게 있는 개울가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손이 시렵고 뭐 좋은 뭐 세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문명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추울 때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히터를 켜고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아주 더운 날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AC를 켜고 이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사람들을 보면 평화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갤럽에서 전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얼마나 감정이 좋냐 나쁘냐 이제 감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2011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들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걱정하고 싶어 하나요? 걱정이 되니까 하지요. 내 삶의 문제를 보면은 막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내게 어떤 근심된 일이 있을 때 불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믿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내 삶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풀리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내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